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찬양하시면서 5월 27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성령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바로 오늘 말씀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우리 김용철 목사님 통해서 성령에 관한 설교 중에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회개의 영이 터져나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체인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지 받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심교회 함께 섬기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로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제자들은요,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순절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날은 맥추 감사절이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직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성령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영광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의 성령 세례를 위해서 성령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이웃들 중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향과 능력은요, 오순절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은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또 성령님이 떠나셨다가 그랬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직후에는 어때요? 성령은 이 세상에 완전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의 한결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살리는 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리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나가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그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경을 거슬러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미래 또는 영혼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금부터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이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내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혹 이단들이 와서 다른 침례나 또는 다른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성령께 내려놓고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는 먼 미래와 영혼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재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맡깁시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의 자녀됨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자아를 다 주님이 통제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통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나에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에 증거하듯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내 가까운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 예신 가족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
살으심 다시 오실 것을 믿어지는 이 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믿지 않는 친척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성령님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러한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가족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승리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몸이 불편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기억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아는 일에는 변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는,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신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